자, 이제 마간디아경이에요. 이 마간디아경은 이제 전도된 인식과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을 숙고하는 아주 좋은 경이에요. 내용도 좋고 와닿고. 그래서 이 경이 감각적 욕망을 얘기할 때는 대표적인 경으로 저는 꼽아요. 여러분들이 즐겁다고 여기는데 사실 그 즐거움이란 게 어떤 것인가를 부처님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즐겁다고 하고 있다라고 그대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주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 지금 맛있다, 좋다, 막 즐기잖아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만 불이 나오면 고통스럽고 아주 뜨겁고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역시 그 불은 닿으면 고통스럽고 아주 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수족이 문드러지고 꿀만 터지며 벌레가 먹어 들어가고 손톱으로 상처 부위를 긁어서 그의 감각 기능이 손상되어 닿으면 고통스러운 물에 즐겁다는 전도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겁다고 느끼는 대상, 이게 여러분들이 실은 아주 골마 터지고 있는데 이거 너무 가려워서 살짝 긁으면 순간 위안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더 곱죠? 이거예요. 이 와닿아요? 훌륭합니다. 이 바로 와닿으면 안 되는데요. 먼저 이거 배워서 그런가? 대단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멈추게 돼요, 자꾸. 와, 진짜 위험하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탈열반을 서원 안 할 수 없죠. 자연스럽게 출리공동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와닿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안 한다 이러면 그건 자기 또 가짜예요. 자기 착각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가 사실 가능성이 높아요. 자, 괜찮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금 막 공박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식하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건으로 그냥 이렇다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일으키는 조건은 어떻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꾸준히 해서 조건 일으키면 이런 게 일어나고 이렇게 보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정상에 꼭 오늘 다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내일 가고 어떤 사람은 내년에 올라가고 그 선택의 문제를 당위의 문제로 너무 끌고 가서는 안 돼요. 본인이 해탈열반 안 하겠다는데 뭘 할 거예요? 부처님이 나무랬어요? 그냥 어리석다고 말잖아요. 심지어는 어리석다도 안 하고 그래 그럼 적절한 걸 잘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찾아와서 이러잖아요. 제가자들이 세상에 금은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누리고 잘 누리고 잘 먹고 살고 심지어는 천상에 나는 것까지 내생까지 보장해주는 그 어떻게 와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이렇게 자꾸 욕심을 많이 부리는데도 욕심이다 내려놔라 안 하잖아요. 비구들이 그랬으면은 이런 어리석은 자여 했겠지만 왜냐면 비구는 처음 출가했을 때가 자기가 선한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자가 그렇게 하면 거기에 적절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진이라 그러잖아요. 무시하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또 재미난 예예요. 예를 들면 나병 환자가요. 수족이 문드러지고 골마 터지며 벌레가 먹어 들어가 손톱으로 상처 부위를 긁어대어 숯불 구덩이 위에서 뜸들 때 있죠. 여기 막 딱딱해져가지고 상처가. 그러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수족이 문드러지고 골마 터지며 벌레가 먹어 들어가고 손톱으로 상처 부위를 긁어댈수록 숯불 구덩이 위에서 몸을 쓸수록 그 상처의 힘이 더 불결해지고 더 피가 나고 더 썩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상처의 뿔을 긁을 때에 어느 정도의 위안과 만족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감각 욕망을 즐기는 실체라 이 말이에요. 이 비유가 조금이라도 이해만 돼도 다행이에요. 공감이 되면
조금이라도 공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충분한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왜 공감 안 되지 할 필요 없어요. 공감된다라고 착각 일으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 이럴 수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해도 아주 훌륭한 거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부처님 말씀이니까 내가 좀 따르려고 공감시켜보자,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에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가 훨씬 많아요. 관심 없어 하면 회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직시하면서 어떤 지금 형태로 마음이 일어나도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부정하면 아, 내가 좀 나아져야지, 산에 올라야지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안 오르면 상관없지만, 그러면 그 오르는 만큼 내가 어느 정도 100m만 올라야지 하면 100m를 상정해서 거기에 맞는 하루의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뭐 빨리 가려 하지 말고도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도 말고 여러분들 페이스에 맞게. 자, 그리고 또 재미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 눈이 먼 사람이 있으면 이 눈이 먼 사람한테 눈이 뜬 사람이 때 묻은 조잡한 옷을 딱 줘요. 기름 때 묻은. 일단 이 눈 먼 사람도 흰 옷에 대한 동경은 있잖아요. 좋다고 배웠으니까. 그래갖고 속여요. 이게 흰 옷이야. 기름때 안 묻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근데 눈 뜬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그런갑다 하고 따르잖아요. 그래서 흰옷을 입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좋겠죠. 나는 깨끗하다. 남들이 나를 좋게 보겠지. 눈이 안 보이는데도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다니는데, 자, 이것도 그래서 설명됐으니까, 자기가 지혜로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눈이 있는 자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아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의사가 와서 약을 줘서 눈 뜨는 약을 준 거예요. 그럼 눈을 뜨죠? 그럼 눈을 뜨고 볼 거 아니에요, 내 옷을. 그때 이제 이 사람은 기름때가 잔뜩 묻은 조잡한 옷으로 이것이 그대가 찾던 깨끗한 흰 옷이네라고 나를 속이고 기만하고 현욕했다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마음 들겠어요? 화가 나고 분노가 타오르고 죽여버릴 거다라고까지 마음 나겠죠.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잘못된 가르침 들어갖고 엉뚱한 대로 인도됐으면 이제 바른 법을 배워서 그걸 알면 어떻겠어요?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잠깐 발 담갔으면 안 들어도 조금 화나고 말아도 깊게 담갔으면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럼 죽이고 싶겠죠. 당연한 거예요. 작용 반작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마간디아한테 이것이 병 없음이고 열반이라고 하면 눈이 뜨여져서 열반을 보게 되고, 그러면 취착의 5가지 무더기들에 대한 탐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마간디아가 방금 얘처럼 와, 오랜 세월 내가 기만당하고 현혹되었구나 하면서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느낌이 전부라고 인식, 심리, 현상, 아르마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집착했잖아요. 내 것이라고 실체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걸 알았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조건으로 해서 존재가 있고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고 이렇게 조건으로 해서 계속 고통, 괴로움이 생겨난다.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여기서도 똑같이 설하는 거예요. 조건식으로.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마간디아가 이제 감사해야죠. 그리고 자, 그러고 이제 마간디아한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되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바른 사람 생겨라. 그리고 법을 들으라.
그죠? 바른 법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듣게 되면 출세간법에 이르는 법을 닦고 그러면 그대가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았을 때 스스로 보고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뭘 그 법으로 보고 법을 공부해서 수행해서 스스로 봐야지. 부처님이 지금 수십 번 스스로 뭐 할 수 있고 스스로 보라고 이러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의지하려고 하고 뭔가 물어보려고 어디 가서 현상에 쫓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어요. 인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나 나나 나와 같은 자만이 인가할 수 있다고 해요. 인가는 구체적인 힘은 완전한 다심통, 바른 견해 확고한 도가를 지닌 그분이 다심통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번뇌를 알면서 이 사람이 이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요. 완전한 아란이 돼야 돼요. 아란이 되고 그 완전한 다심통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철화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해탈 열반했는지 미래가 다 보여버리잖아요. 조건식으로. 그러면은 알아요. 근데 이게 아주 강력하게 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걸 몰라요. 그래서 보면은 뭐 주석수전도 같은 데는 수다원을 사다원을 알 수 있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부처님 이과의 말씀에서는 아니죠. 알기 어려워요. 대개는 조금 느낌으로 어느 정도까지 된 것 같다라는 건 할 수 있어도 확신은 못해요. 그래서 인가 전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수다원 이게 있잖아. 수다원 사다마나 말한 그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데 위에서 수다원은 사다함이 저거는 수다원 그냥 추정하는 거죠. 추정 위에 있는 분은 어느 정도 위에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가능성은 있죠. 좀 가능성은 높아질 뿐이죠, 상당히. 그런데 그게 100% 확신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게 가능한 조건이 아까 니까에서 확실한 다심통, 높은 독과의 사람이 그 다음에 장한통. 요거는 그걸로서 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나와 같은 자, 그런 신통을 갖춘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독과를 얻은 조금 신통이 약간 있는 사람도 몰라요, 잘. 자기가 추정하는 거지. 위험해질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냥 독과에 들었거나 그 범부가 이 사람이 이탈 이렇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다만 어느 정도는 법의 조건을 이제 검증하면은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건 있긴 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스스로 보는 거 끊임없이 그래서 그 스승을 의지해서 법담은 나누되 늘 본인 스스로가 봐야 돼요. 본인 스스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차적인 공부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맞닥뜨리는 업과 가보의 조건에서 끊임없이 알아차림해서 끊임없이 성실하게 탐진치를 계속 깨뚫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번뇌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 그죠? 그리고 그런 다른 노력들이 계속 선행돼야 돼요. 이걸 안 하고 뭔가 가래의 입각에서 뭔가 대상 나타나면 툭툭툭 붙고 빛이 떴다. 뭔가 보였다. 이런 거 하면은 그거는 대상에 그냥 몰입해서 들러붙는 형태예요. 탐욕 강하고. 그 경계라고 얘기해주면 에이 스님 잘 모르는 것 같네. 스님 뭐 선정 들어요? 스님 뭐 지혜가 있어요? 스님 깨달았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 여기 이미 불만족에 불쾌감에 그죠?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미 자기가 자신 없어 하면서도 그런 반적연적인 과격한 번뇌들이 나타나잖아요.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근데 스스로가 왜 모르느냐? 아까 업의 흐름 조건, 지혜들이 아직 안 생겨서 모른다 했잖아요. 그렇게 조건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나는 그냥 그저 한 발 한 발 내 탐욕에 입각하지 않고 성냄에 입각하지 않고 열이 입각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림하리라. 만약 내가 지금 업이 아직 거칠다면 끊임없이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기울이리라 이렇게 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좀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있는 사람은 그냥 내가 늘 주의 기울여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늘 알아차리리라 라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마음챙김하리라 하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숙고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필요해요. 이렇게 해야 흐름이 자꾸 생겨요. 에이 그냥 알아차리면 되지. 약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반열반경입니다. 대반열반경에 뭐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따로 보기로 하고 오늘은 대반열반경에서 바른
이제 마음가짐과 가짐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뽑은 거예요. 자, 암흑에 거치해서 많이 배우고 전승된 가르침에 능통하고 법을 호지하고 유를 호지하고 논문을 이제 그 설한 그 법과 유를 자세히 설한 거예요. 그걸 이제 좀 분류한 그런 걸 얘기해요. 자, 그걸 호지하는 한 분의 장로 비구가 계시는데요. 그 뛰어난 비구죠. 나는 이것을 그 장로의 면전에서 듣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것은 스승의 유리고 교법이다 라고 하면 그냥 덜컥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깔라마경하고 통하죠. 늘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 공박하지도 말아야 되고 일단 자기가 모르면 그죠? 그냥 그렇지 않고 유심히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실제 경을 찾아봐요. 경과 대조해 보고 유래 비추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비구도 지금 뭔가 프린트를 만들고 이러면 늘 경을 근거로 집어넣잖아요. 될 수 있으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웬만해서는 어느 경에 어느 예라고 언급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라고요. 제가 헷갈려서 순간 이름 잘못 말할 때도 있고요. 깐다라야나 존자인데 까짜야나라고 잘못 얘기했을 때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깐다라야나 존자를 한테 가서 왜 그대는 수행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막 근데 까짜야나라고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수정을 언제 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실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경과율이 지금 잘 나와 있잖아요. 비교해서 대조해 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는 아니다 이건 맞다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비구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경 얘기하고 프린트에도 항상 그대로 최대한 어디 경에 근거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야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스님이 그렇게 법문했는데요 해갖고 그게 잘못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띵해지면은 말이 잘못 나올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그대로 옮기면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거 아닌데 해서 무식하다 하면은 저를 갖다가 엄청 원망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 스님 말 신뢰 안 하려 하겠죠.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경전에 근거하고 그걸 밝히고 그리고 만약 틀리게 되면 저도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띵바루카 경입니다. 자, 이것도 조금 흥미로운 경이에요. 이거는 이제 상경과 단견을 극복하는 그런 가르침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자,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조건 따라 일어나요? 네, 조건이 있으면 즐거움하고 조건이 없으면 조건이 사라지면 이제 즐거움. 근데 여러분들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붙잖아요. 말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데 그죠? 왜 제가 그 엉뚱한 표정을 지었냐면 말은 우리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 이게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업습은 스스로가 만든 것처럼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훨씬 강하게 흘러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놀란 표정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거짓말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남이 만든 것입니까? 아니라 그러죠. 여기 또 쓰여 있으니까. 안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원망하잖아요. 특히 즐거움하면 고맙다. 그건 좀 선한 쪽이니까 다행인데 안 좋은 일 있으면 바로 원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도 지금 여기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거면서 당장 안 좋은 일 있으면 바로 원망해가지고 화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높은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손해 크게 났다. 그러면 조건이네 해야죠. 왜 근데 그런 게 있냐 살펴보고 그 사람도 연민하면서 그러지 않도록 하셔요. 이렇게 하고 말아지든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은 뿌리 깊게 괴로움은 남이 만든다. 혹은 내가 만든다, 남이 만든다.
양자가 같이 만든다. 이게 뿌리 깊어요. 생각으로 지금 관념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관념 공부도 필요해요. 그 가짜 아니에요. 위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변해가는 과정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관념으로 배우고 견해잖아요. 이거 계속 끊임없이 꾸준히 열을 가지고 노력하는 건 아름다운 건데 그거는 누구나 부처님도 겪었고 이 비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본인이 관념으로 알고는 안 되는데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렇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게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제법 많이 빠져요. 들통나요. 그리고 과보가 심해요 다음 생에. 자, 그 다음에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도 만들고 남도 만드는 것입니까? 이거 가장 생각 많이 하잖아요. 양자 합쳐진 거. 이게 가장 흐르는 거라니까요. 전도된 인식에서. 그리고 또 이것도 많죠.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깁니까? 이것도 좀 있죠. 일부. 대상이 명확하면 남이 만들었다. 이거 내가 만들었다 이러는데 명확하지 않을 때는 우연으로 그냥 그렇죠. 이렇게 가잖아요. 원인을 모르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그러죠. 이 사람이 헷갈리는 거죠. 다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이란 없습니까? 그래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있어요? 이제 벌써 알아버렸어요. 그죠? 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즐거움과 괴로움은 있습니까? 물어도 마찬가지로 대답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즐거움과 괴로움은 없는 것이 아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있다 하는데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 세종께서는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까? 하니까 아니다. 나는 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본인이 납득이 안 되니까 본인이 설명을 해달라 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보여주면 또 여러분들이 속는데 그래도 봅시다. 지금 공부 시간이라니까. 자, 느낌, 여러분들 느끼죠? 느낌과 느끼는 자가 같아요, 달라요? 느낌은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의 이치인 것 같고 느끼는 자는 그걸 끌어들여서 내가 느낀다는 어떤 전도된 인식을 생각하죠. 느끼는 자가 있다라는 유신견. 느끼는 자는 없다. 왜 무아에게는 조건 따라서 거니까 느끼는 자가 있다라는 말은 안 되고. 자, 그래서 다 좋아요. 지금 잘하시는 거예요. 자, 느낀과 느끼는 자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의 흐름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느낌만 그래요? 인식도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을 상정하여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스스로 짓는다라고 해서 상견에 떨어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러면 느낌과 느끼는 자는 달라요? 이번에도 그렇게 문제 설정을 해서 질문을 해도 부처님께서 거기에 다르다, 같다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이것은 어때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끼는 자가 같으면 이게 상주론인데 실체론인데 다르다 하면 나와 상관없이 계속 그냥 발생하는 거잖아요. 단별론이에요. 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있으면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죠? 이거예요. 이게 지금 내일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얘기할 때에
연기 구조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양극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무, 그죠? 있다, 없다의 양극단의 또 여러 가지 형태 중 하나예요. 이게 상견, 단견이에요. 유는 있죠? 상견이죠? 무는 단견이 없다.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 예의 형태로 지금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문제 설정해서 전제해서 얘기하는 거에 안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안 끌려가요? 애당초 전제가 틀렸는데 그 전제는 여러분들이 범부의 인식에서 하는 거고 부처님은 범부의 인식도 이해하지만 출세관적인 지혜의 눈도 있기 때문에 그거 문제 설정 틀렸어. 난 그렇게 설 안 해. 그냥 조건식으로 이것이 실제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런 구조는요. 상유다니까에서 끊임없이 이런 구조로 가요. 그 사람 질문에 그대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 질문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회피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 전제는 자체가 틀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네,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그 부처님께서는 그냥 어떤 것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이렇게 끊임없이 무명과 행위와 의도적 행위와 아르마리 명색이 이렇게 해서 그냥 일어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있다 저렇게 없다가 아니라 그죠? 자,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길들임의 단계는 가야 되는데 질문하셔요. 지금 저기서 즐거움과 괴로움은 과거적인 측면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네. 느껴요. 네. 그래서 저기서 말씀하시는 포커스가 네. 조건에 의한 즐거움과 괴로움에 그 포커스를 맞췄는지 네. 아니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지금 과거적인 측면이면 지금 우리가 그거의 조건은 원인은 업이거든요. 선악과 악업의 결과잖아요. 네. 이렇게 추론해가면 12학기로 역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상대 구조를 포커스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부처님께서는 이게 이제 어떤 그 일반 제가자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이걸 지금 그 사성제의 포커스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모든 지금 이 형성된 것들은 그냥 조건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게 딱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이것은 있다, 이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도된 인식을 가진 범부의 전형적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냥 깨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안 해도 그냥 조건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보면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그 괴로움이 소멸한다까지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어떤 것도 이것이 조건식으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지 이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구조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려고 하실 때는 이렇게까지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있다 없다는 양극단인데 조건이 있으면 있다, 조건이 있으면 없다 정도까지 설해 주실 때는 있어요. 보통은 근데 이 구조예요. 항상 그 질문 자체에서 탈피해버려요. 왜냐면 범부의 사유 구조가 계속 그걸로 국집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줘도 자기 사유잖아요. 2차원에서 3차원 이해 안 돼요. 3차원을 설해도 2차원적으로 이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얘기해도 왜곡화시킬 건데. 그래서 그 질문에서 벗어나서 그냥 이 조건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의 의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상륙단 이과에 같은 데 보면 여기에 연기 상륙단 보면 S12가 연기 상륙단거든요. 이게 이제 병들이 많은데 전부 이런 구조예요.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의 전도된 인식 때문에 일어나는 그냥 질문 형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답은 똑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 전도된 인식으로 인해서 이미 전제 설정이 잘못된 것을 그냥 협파하기 위해서 조건식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뭐 경우에 따라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하기 어려워하면 이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안 되고. 근데 경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조건식만 설해서 결과론적으로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좋은 질문입니다. 자, 질문을 많이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길들임의 단계겠네요. 요거는 어제 이제 사바드 이빠사람에서 조금 얘기했죠. 그래서 조금만 더 짚어보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길들임의 단계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 가나가 못 가나라는 교를 가지고 봤잖아요. 그것과 내용이 거의 다 유사해요. 요거는 비구들한테 설하는 거라 조금 더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이래요. 자, 악기 왜 싸우나요? 부처님이 출연하는 거죠. 그래서 성스러운 제자는 드디어 노지로 나오게 돼서 그런 나온 열의 제자 비구들 출가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처음 훈련시키는 거니까 공부 짓는 거죠. 지금 바로 이렇게 조건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런 공부 지으리라 훈련하리라 이런 습관들이는 훈련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후대에 이제 성립된 체계에 따르면 부처님 초기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기도 뛰어나고 바로바로 면전에서 아랑가에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성가가 커지고 제자가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을 못 뵈는 비구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데 먼 지역에서 걸어와야 되는데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많이 체계화되고 많아졌으니까 5안거 동안 5년 동안 율장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수행하도록 해요. 초창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부처님이 바로 해주니까 계신 것만 해도 바로 자기가 단속이 되잖아요. 저 멀리 계시다 하면 그죠? 한 번 슬쩍 지나가도 그 업이 그죠? 마음가짐 어떻겠어요? 근데 멀리 있으니까 그런 게 체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율장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런 단계를 지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대는 개를 잘 지녀라. 빠띠목가는 우리가 지니는 227개 혹은 우리 북광전승의 4분율에 전통하면 250개입니다. 그러나 이 빠띠목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율장 대품, 율장 소품이라고 얘기되는 이 경전 율장들에서는 세부 항목으로 치면은 뭐 수천 개가 넘어요. 다 안 세봤는데 세세하게 따지면 10,000개도 넘을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을 옥죄거나 힘들게 만드는 그런 계목이 아니라 여기에 다 알아차림이 일어나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알아차림 재료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런 거를 장애라 여기지 않고 알아차림의 재료를 삼고 어리석은 자는 그것이 구시대적이고 그거 번거롭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항상 단속하고 욕심 안 내고 가만히 살고 이렇게 딱 이러면 어길 게 없어요. 그 10,000개든 20,000개든 거의 다 지켜주는 거예요. 물론 이 비유가 안 되는 게 제법 나옵니다. 이 조건상. 그러나 뭐 그 수행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요. 그렇지만은 거의 돼요. 거의. 안 되는 건 합의해서 이제 조금 폐기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빠띠목가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물러라. 자, 이것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은 뭐겠어요? 행동의 영역은 4년차예요. 바른 행실은 계속 정진해 나가는 거고 비구들의 바른 행동 영역은 4년차예요. 우리 영역 벗어나면은 마라가 쳐들어오잖아요. 번뇌가 다시 말하면 마라의 뜻에 번뇌도 있으니까. 자, 작은 허물에도 두려움을 보며 그러니까 이거 유치하게 조그만 거 이런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니까요. 이래 가니까 사티도 약해지고 어리석어진다 이 말이에요. 작은 허물에도 두려움을 봐야 여러분들 안고 따라니까야 허물 경험을 해놨어요. 허물을 짓지 않게 되잖아요. 당상하고 가죠. 여러분들도 그런데 하물며 비구들은 어떻겠어요? 자, 그래서 학습 계목을 받아 지녀 공부 지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개의 중요성이나 여기서 일어나는 마음챙기가 알아차림의 힘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사소한 게 집착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정진마음이 된다고. 이러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거의 드물죠. 물론 되는 사람도 간혹 뭐 아주 드물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되고 나면 개 잘 짓느라 할 가능성이 높다 보여져요. 아주 드물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생에 업이 닦은 사람은 이 과정을 안 거치고도. 자, 그 다음에 제자가 개를 잘 지니고 단속 잘하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오라 비구요. 감각 기능의 문을 잘 지켜라.
눈으로 형색을 보면 그 표상을 취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형색을 봤을 때 그 대상들이 뜨잖아요. 그죠? 소리 표상도 있고, 아, 좋은 소리, 아리랑이다. 그죠? 여성의 표상도, 남성의 표상도 있고, 음식의 표상도 있고, 장면으로, 그죠? 딱 표상이 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딱 이렇게 떴을 때 느낌 오고, 인식 딱 일어나면서 분별하면서 쫙 움켜지죠? 이러면서 가래, 취착 들어가잖아요. 12연기에서. 자, 이렇게 해서 그 표상이 뜨면 표상을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표상 뜨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뜨면 대상으로 그냥 느낌 오고 탁 뜨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더 삼매가 깊어지면 그냥 그 느낌에서 거의 끝나기도 하는데 그 느낌과 인식은 보통 그냥 팍 떠요. 뜰 때 이걸 제어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냥 그 뜨는 거를 좀 알아차림할 뿐이지.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 안 끌려가요. 그런데 처음에 이 단계에서는 지금 말한 단계의 공부 수준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러니까 일단 의지를 통해서 단속하고 끌려가지 않고 끌려갔구나 하고 막 이렇게 공부 짓는 단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큰 표상이 뜨면 뭐 전체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보면 큰 나무 딱 표상 뜨죠. 그리고 그 나무에도 가지가 있고 줄기가 그렇죠. 요게 부분상이에요. 이성을 보면 코, 콧구멍, 입술 이걸 다 보잖아요. 처음에는 실루엣만 보다가 이게 전체상이라면 콧구멍, 코, 오똑한 거, 입술 이런 거 보는 게 부분상이 이해되죠? 그러면 더 부분상 취하면 더 취착하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게 되면 그대의 눈이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에 나쁘고 해로운 것들이 그대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어떻게? 족수해서 분별하면서 에 넘어가서 취 넘어가고 이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잘 방어하고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면서 실수로 자기가 소리 들려서 딱 하면 표상 떴네 하고 바로 탁 돌려야 돼요. 알아차리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면만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긴 알아요. 이거 오는 거고요. 그래도 그냥 전체 실루엣이 가는구나. 여성이구나. 정도는 아는데 그 사람이 뭐 옷을 대충 어느 정도로 입고 있는 거는 이래가지고 알아요. 지나가면. 근데 자세히는 몰라요. 그 상을 안 취하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앞을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가면은 지나가는구나. 여성인지 남성인지 어떨 때는 모르기도 하고. 안만 보고 하니까. 사람의 형상이 지나가는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별로 집착이 없겠죠? 느낌 그냥 느낌만 중립적인 주로 느낌만 일어나다가 사라지겠죠. 이렇게 되니까 계속 단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눈을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그 다음 귀도 마찬가지죠. 이게 쉽지 않아요. 눈은 좀 조절이 되는데 아까도 여기서 경영하니까 한 7-8번 했거든요. 요 한 100m 넘더라고요. 옆집에서 무슨 바로 옆집에서 하여튼 무슨 노래 뭔지 모르는데 뽕짝 비슷한 하여튼 고전 음악을 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지날 때는 귀를 탁탁 때리더라고요. 그 음률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행히 남지 않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거에 취하면 어떤 노래지 분석하면서 들어가고 아는 노래다 하면 거기 나도 감각 욕망이 이상하게 탁 들러붙고 아차 이제 사라지고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미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소리 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방금 소리 한 거는 내가 일어나는 표상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의도를 일으켜서 소리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대상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 마음을 붙들어 놓는 개념적 인식이에요. 소리를 있는 그대로 법으로서 본 게 아니고 그게 아직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 하라고요. 대상이 오면은 여성들이 여러분 남성이죠? 남성들이 오면 남성 이러면은 남성에 대해 시작하는 마음이 조금 줄겠죠? 봐서 빠지면 전체상 취하고 와 장동건이다 코가 어떡하네 이러면 되게 빠지잖아요. 애용이 확 불타오르고. 그런데 사람하고 남성이라면 남성이라는 표상을 일으키는 순간에 남성이라는 관념을 이해하면
순간 코 똑하고 막 잘생기고 이거에 빠지는 게 아니고 남성이란 거에 마음이 가잖아요. 관념 인식이. 그러면 순간 대상이 그쪽으로 가서 집중하니까 심하게 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마하시 방법이에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처음에 안 되니까 관념으로 대체해서 일단 알아차리자 이 말이에요. 그게 능숙해지면 그 관념을 버리는데 관념을 버렸을 때 그 습관 때문에 한동안 따라와가지고 또 성가시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처음에 잘 안 묻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유용해요. 지금도 방금 소리 들렸죠? 또 왜 하면 소리 그대로 흘릴 수 있는 사람은 흘리고 안 되면 자꾸 끌린다 이러면 소리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입에 맛이 있으면 맛 다음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다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표상을 일으키고 인식하는 그 사이 동안 대상에 빠지는 게 잘 안 하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코로 냄새. 이것도 냄새. 그죠? 이렇게 혀 맛을 볼 때 몸 감촉, 다음 이렇게 중립적인 표현으로 해버리면 그 중립적인 표현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실제 닿아서 거기에 짜증나고 화내고 이런 게 잘 덜 생기잖아요. 순간 생기려 하더라도 다음 해버리니까 마음이 중립적으로 밀어가잖아요. 이렇게 좀 떨어지고 이렇게 훈련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마음으로 법을 지각함에 있어서도 똑같이 그 표상, 전체상을 취하지 말고 세세한 부분상 취하지 말아요. 이거 의로도 돼요. 부족하잖아요. 깊이 들어갔으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아직 공부 짓는 단계죠. 깊이 있게 이 사람이 알아차리면 딱 강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할 게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랍이고요. 그때는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아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렇게 숙고하도록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수용하라 해서 어떻게 같이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치장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단지 이 몸을 지탱하고 존속하고 잔인함을 주고 청정범행을 잘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오래된 느낌을 물리치고 새로운 느낌을 낳지 할 것이다. 우리는 잘 배양되고 비난받을 일이 없이 편안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수용하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대할 때 이게 지금 음식 4가지 음식 중에 촉식이죠. 이게 이제 사실 강렬하거든요, 그죠? 강렬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강렬한 물질의 조건에 의지해서 살아가잖아요. 이 강렬한 물질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몸이 무너지잖아요. 병이 걸리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내 몸을 지탱하고 존속시키고 수행을 위해서 청정범행을 갖기 위해서 한다 하면은 평온한 상태에서 좀 그죠? 필요한 만큼 먹잖아요. 하루 내가 필요한 만큼 에너지. 그럼 내가 며칠 좀 과로할 일이 있다 이러면 조금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먹고 미리 해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래 안 먹잖아요. 축적하고 육체미를 위해서 그죠? 또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이거 사회적으로는 권장되지만 다 탑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사실 법에 입각하면 지나친 거예요. 세속에서 말하는 건강 수준은. 자, 다른 분들 이렇게 하면 욕할 수 있는데 그죠? 스님이 막 건강한 거에 대해서 탑착이라고 뭐라 하더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음식 적당량을 아는데 이게 왜 따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거에 이미 이것이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요? 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뺐겠어요?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음식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들러붙어요. 여러분을 공양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되대요? 맛에 취하거나 혹은 대화에 취하잖아요.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이 좋게 드시는 거 보니까. 목소리가 크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목소리가 많이 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재미나게 잘 계시구나. 저는 이렇게 나쁜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상에 쩍쩍 들러붙는다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짚어준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 자,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요, 육군 단속에 들어가요. 안위비설신이를 단속하면 좀 깨어있음에 좀 전념하는 거로 연결되는데, 이것도 약간 게으름에 빠질 수 있는 조건을 조금 방어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육군 단속을 했는데 이게 완벽하게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단속은 잘하는데 스스로 좀 희미하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약간 게으름에 그거를 방지하는 내용이에요. 육군 단속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벗어나는 부분도 심화되는 측면도 있어서 이렇게 음식의 적당량을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거고, 그리고 음식의 적당량을 모르면 깨어있음에 전념 안 되겠죠. 연결돼요 바로. 그래서 낮 동안에 좀 잠오더라도 병행하거나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청정하게 하는 거고,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청정하게 하는 것 자체가 게으름도 막는 거지만 육군 단속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밤에 초경에도 주로 경행하거나 청정하게 하고 한발 중에는 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몸이 되게 피곤하다, 잠을 설치거나 잠이 부족해서, 그러면 낮 동안에 알아차림하면서 누워서 자면 돼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잠을 깨도록 노력하고 좀 이렇게 움직여서 보고, 근데 도저히 피곤해서 안 된다 이러면 자야 돼요. 요거는 목갈라나 경행, 목갈라나를 교개하는 아란과에 이를 때 그때도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로 잠 깨는 목갈라나가 졸고 있는가, 졸고 있는 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광명상도 막 시키고 여러 가지 시키잖아요. 시키다가 나중에 그 잠오는 표상 취하지 말라 하고 일어나라, 안 되면 세수도 하라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자라. 어떻게? 근데 그냥 자는 게 아니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자라잖아요. 잡돌이에서.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피곤하면 좀 자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것들이 돼서 좀 게으름도 방지되고 잠 깨어 있는 게 좀 잘 된다 됐을 때 비로소 이제서야 여러분들 자 마음 챙김 알아차림 부족한 거예요. 자, 이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되는지 보셔요. 지금 수행이 잘 된다는 사람들 특히. 자, 같이 나갈 때도 돌아올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라.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라.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라. 가사 바로 의복을 신을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라.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라. 갈 때도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스님 내 알아차립니다 뭐 다 안 된다니까요. 이 비구가 예전에 좀 마시에서 이게 쭉 집중하면 이게 대상이 굉장히 제한된, 알아도 희미해지는 힘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들뜨더라고요. 좋아가지고 오래됐죠. 8년 전인가. 그래갖고 이제 막 알아차림이 잘 되더라고요. 그 하루는 이제 그 사야도 하고 이제 독담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차립니다 막 하니까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양치할 때도 되느냐, 화장실 할 때도 되느냐 이러고 보니까 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 다시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할 때는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를 기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 있죠. 그 음식 먹는 때도 잘 됐거든요. 아니 음식 얘기를 많이 하니까 먹을 때도. 근데 이제 다시 양치하고 이럴 때는 또 놓치잖아요. 샤워할 때 또 놓쳤다가 다시 잡혔다가. 그러니까 그 된다 하니까 샤워할 때 잘 되느냐 계속 묻더라고요. 걸리더라고요. 아예 안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세라.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에서 자기가 끊임없이 마음챙김 알아차림을 잘 하고 있는지. 그 여러분들 더 어려워지는 거는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잠잘 때 힘들어요. 그 산띠가 되는지 그래 보라 했잖아요. 그리고 뭐가 어려우냐면 말할 때가 어려워요. 특히 사유를 일으키면서 복잡한 생각을 이렇게 논리적 전개를 하면서 하는 사유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가벼운 말 맞잖아요. 밥 먹었나? 예.
드세요 하고 드세요 이 정도 가벼운 말은 관용적 표현이니까 사유가 별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는 알아차림하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수행자는 말을 삼가는 거예요. 말을 하니까 바로 적 감각교육만 해서 들러붙어서 허허허허허 올라가잖아요. 톤이 높아지고 흥겨워지고. 그런데 제가자로서는 좋은 일이죠. 흥겨운 일이. 그러나 전문적으로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굉장히 거친 거라 이 말이에요. 해탈 열감과 멀어지는 것이고 감각 욕망을 즐기는 것이고. 이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법문을 세게 하면 피토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하면 여러분들은 자기 명상 좀 해갖고 제가 어휴 몇 시간 잘았는데요 막 이렇게 자만하고 있다가 이런 걸 깊게 설해버리면 여러분들 피토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누리는 모든 것이 감각 욕망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저열하게 이끌고 윤회 잘하는 것도 저열한 거예요. 부처님 입장에서는. 비구들한테는 윤회하는 것 자체에서 저열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비구들하고의 어떤 단계를 달리했죠. 비구들은 수다운 사다이 목표가 아니에요. 감각욕망을 즐기잖아요. 아주 적어도 안함이에요. 기본 아란을 기본적으로 상정해서 법문을 설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대상을 해치하게 지키고 조건화하게 보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우르륵 나왔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한 거고요. 지금은 참 힘들죠. 이 비구도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잘 될 때 있고 그때 일어난 지혜를 기억해서 조금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다시 정진해서 유지하면서 그때 지혜 한번 잘 될 때는 올라가거든요. 그 지혜는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이 다시 하게 되면 이게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럼 다시 그 지혜 있었던 것과 도달은 금방 되고 또 그 지혜가 있으니까 또 활용이 되거든요. 순간순간 다시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많은 우리 가르치는 분들이 사실 일선에서 가르치게 되면 이거 유지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공부했던 거기에서 거의 멈춰버려요. 이게 삼매는 특징이 더 밀려버리고 지혜는 한번 일어났으면 거기에서 잘 안 밀려요. 덜 밀려요 상대적으로. 독과는 밀리는 게 없고 고승도 수준에서 거의 더디게 일어나죠. 일선으로 와버리면. 그런데 본인이 이제 아직 수행이 아주 깊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해본 상태에서 본인이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계속 밀려요. 그래서 이 비구도 늘 누가 됐든 이 비구도 누가 됐든 간에 늘 이 웰루아나에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연따라 법문도 해야 되지만 늘 자기 공부하는 그리고 자기 공부를 잘 하도록 여러분들이 서포트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격이 바로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전을 찾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법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출가자가 바르게 공부해서 해야 공덕이 더 배가 되고 법도 양질의 법을 듣고 이렇게 서로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결과가 나오는 이거를 하자는 거예요. 가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가장 자비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로.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비구는 적어도 그 길을 가고자 지금 넬루바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이것이 잘 되나 안 되나 이연 조건이에요. 그냥 할 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충분히 됐을 때야 비로소 뭘 하냐면 사실 삼매를 갖는 거예요. 이제서요. 그전에는 이걸로 삼매가 다 닦여요. 바뀐다고요. 아비담마적으로 얘기하면 찰나삼매, 그 근접삼매가 닦여요. 다. 진짜 근접 닦여요. 이렇게 하면은 거의 대상이 주의가 계속 여기서 있어요. 여기서 사실 순간 멈출 때는 선정도 들어가요. 경행하면서 왜 경행이 막 계속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천천히 움직이니까 이렇게 들어서 탁 내려놓을 때 그 순간에 그냥 거의 멈추듯이 해서 조건이 선정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깊이가 좀 약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고 안 되더라도 근접 삼매까지 어느 정도 닦으면서 조금 이게 마음 챙김이 좀 된다.
했을 때 비로소 어떻게 간다? 외딴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삼매 선정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자, 잘 이해하셔요. 이렇게 된 사람은 이미 대상을 알아차리는 강력한 흐름들 있죠. 그럼 본인이 내가 하리라 막 안 해도 되죠. 힘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미 흐름으로 하면 되니까 가볍게 툭 놓으면 돼요. 전면에 마음 챙기고 가보자 들고 알아차림하면 툭 놓여주고 힘을 줘서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툭 넣고 하면 툭 소리, 느낌, 촉, 통증, 마음 가려고 하는 틱틱 이런 걸 다 알아차리면서 편안하게 놓으면서 그냥 감각 욕망으로부터 떨쳐버리고 선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떨쳐버리면서 오는 희열 가지고 내가 그런 게 없구나라고 알거든요. 그런 게 일어나지 않구나.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힘이 빠지죠. 쉽게 환희, 희열, 경안, 행복, 산매, 그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순차가 이미 다 일어나면서 초선에 맞는 희열, 심사, 희락적이라 그러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이 함께하는 산매에 들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제 설명했죠. 어떤 단계인지 상황인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선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외딴 처소를 의지한 다음에 밥은 이제 먹어야 되죠. 밥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그 내용이잖아요. 탁발하여 공양하고 마치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없으면 힘 없어서 공부 못해요. 돌아와가지고 가부좌를 들고 상체고 주세우고 전면 이게 반드시 콧구멍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주로 요즘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선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악의, 해태원침 이런 오장에 들뜬 후에 그죠? 의심 이런 것들부터 마음을 청정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걸 이것이 좀 편안해지면서 주의를 기울이면 그게 편안해지면서 그것이 지금 없구나 알아요. 쉬어지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형태로 부처님께서 항상 권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도 마음의 오염원이고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5가지 장애들을 제거한 뒤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차제법 쪽으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선정 들어가죠. 이렇게. 자, 이런 선정 차제가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와요. 이게 길들임의 단계경과 가나까 못 갈라는 경, 마크제마니까야에서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다른 경전, 사문가경도 그렇고 그 구체적인 차제는 조금 생략되기도 해요. 아까 음식은 포함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 깨어있으면 빠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데 이런 차제는 항상 동일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무시하고 지금 이런 차제를 안 배웠잖아요.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라 이러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때요? 기초가 하나도 안 잡혔잖아요. 알아차림이 돼요? 그러니까 대상에 힘줘서 막 하니까 긴장 발생합니다. 여기 아라파사티 하라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파워식을 할 때 힘이 자꾸 들어가니까 힘을 빼고 이렇게 놓아버리면서 주의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단속된 만큼 돼가지고 놓아버려도 자연스럽게 주의가 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힘줘서 어때요? 힘을 줘야 몰입해야 대상이 튕기 나가잖아요. 이해해요? 네. 그러니까 된다고요. 여기가 되고요. 풀려가야죠. 원리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힘을 주니까 그 힘이 또 어디로 가겠어요? 욕망으로 가서 뭔가 현상을 자꾸 보는 빛을 봐야 된다. 뭔가를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삽득에 가기 쉬워요. 물론 지도자가 있으면 또 그 시스템대로 하면 돼요. 특히 파업 쪽은 잘 돼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 대로 했을 때 지금 이 차제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욕심낼 것들을 이미
노력과 단속에서 이 많은 부분 번뇌가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번뇌로 흐를 조건들이 상당히 차단돼 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가래가 일어나면 가래가 일어난다는 것도 알면서부터 들어가잖아요. 이러니까 얼마나 강력해요. 이 순찰을 하기가 싫잖아요. 당장 빗뜨고 싶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빗떴다 이렇게 해서 파업 가면은 빗떴다 하면 와 부럽다 이거란 말이에요. 전형적으로 떴다. 그럼 어떠냐면 어떤 일이 되냐면 수행자 중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집중력도 인위적으로 빛을 만들어내요. 강력하게 여러분들 집중하다 보면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그 착각이 일으켜요. 빛도. 그럼 자기 믿어버려요. 그럼 유사한 현상 막 일어나고 나중에는 아비담을 외우거든요. 그러면 그 인터뷰 해주는 스승이요. 미얀마 알 것 같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제가 마하시에서도 그랬어요. 그 마하시 그 수도원장 스님한테 출가했거든요. 그때 받았던 별명이 수자타예요. 수자타. 저는 그때 받았을 때 솔직히 여자인 같은 사람을 줘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남자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받았는데 인터뷰할 때 보통은 젊은 분이 하시는데 저한테는 사용되죠. 미얀마인지 한참 사용되시는데 하루는 그것도 사용이 줄타하고 그 노스님 지금 연세가 한 90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그 노스님이 이게 하시더라고요. 한국인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제 떠듬떠듬하죠 영어로. 잘은 못해도 그래도 조금 소통할 정도는 해가지고 그 선정했던 걸 어떻게 아느냐? 다른 사람이 아느냐 했더니 모른다. 본인이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법을 공부해도 그 사람이 선정을 자기가 증득했냐 안 했냐는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완전한 신통을 가진 부처님이라 그런 분들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자기가 그거 막 아비담마 외고 이래가지고 인터뷰 책 보고 해갖고 얘기하면 속아요. 그러면 퍼스트잖아. 넘어가 이제 세컨드잖아 해. 이러면은 그거 했다고 또 이렇게 되던데요 하면 외워가지고 또 얘기하면 서드잖아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다 통과했다. 이렇게 사자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자 1시간 쉬었다가 윗바사나 실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